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산상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팔복이에요. 산상수훈 첫 부분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받은 자만이, 복이 있는 자만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팔복에 대해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팔복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죠. 이렇게 팔복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입니다. 팔복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세상이 어떻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둠은 빛이 있을 때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낮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초저녁 되면요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조금씩 어두워질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두운지 모르죠. 그러다가 누가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어두워하고 딱 불을 켜면 어때요? 야, 이게 어두웠네? 그때 가서야 내가 어두운 데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어둡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이제 빛의 역할이 있는데요. 빛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고 또 어둠을 물러나게 하죠. 14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숨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 산동네라고 하는데요, 그 산동네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티가 안 난다. 친구가 야 네가 교회다니는지 몰랐다. 야 네가 예수 믿는지 몰랐다. 이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웃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빛이죠.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인 거를 잘 안 밝힙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하거든요. 손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목사라는 걸 밝히면 그 다음부터 손해봐야 되거든요. 뭐 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뭐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먹어야 되고, 뭐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냐, 미용실 갈 때,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를 때마다 물어봐요. 꼭 뭐 이 근처에 계시나 봐요? 아니면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왜 물어보냐면 머리를 자를 때 너무 젊게 잘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머리를 좀 젊게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 미용사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다 젊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유행에 따라 뭐 무슨 샷 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들어 보이게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동안이라. 그래서 아닌가요? 그럼 이분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뭐 변호사세요? 아니면은 뭐 검사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니라고 코치코치 물어봐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목사라는 거를. 근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수에게 부임하면서, 이제는 제가 숨길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부목사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머리를 이발했는데요, 따라가서 또 물어보죠. 점잖게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직장이 계시나 봐요? 뭐 정장 입고 가니까요. 네, 제가 영세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그것이 참 힘들었어요. 저를 이제 숨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내가 빛인데 이게 숨기려고 했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손해 볼 것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럼 그것이 빛이 안 되죠.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손해 보게 되겠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빛은 나타나죠. 그럼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불편한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그 세상의 그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이 드러나줘야 되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빛. 우리가 있으므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에 이것이 부부구나, 이것이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친구들 모이면 뭐 합니까? 여자들은 모여서 무슨 욕을 해요? 남편 욕을 해요. 믿지 않는 분들은. 물론 제가 믿지 않는 분들 다 폄하하진 않습니다. 믿지 않은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모여서 남편 욕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같이 뭐해요? 같이 욕을 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다들은 남편 욕을 하는데 혼자만 우리 남편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속상해 하잖아요. 그럴까봐 맞춰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똑같이 표현한다면 그것이 어둠인 것을 밝힐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둠은 밝혀질 수 없어요. 두 번째, 빛의 역할입니다.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빛.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또한 구조 악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이 땅에 아직도 많은 그런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돕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의 모습이죠. 두 번째,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교회가 NGO 단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죠.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일찍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란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회적 악, 이걸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빛을 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어둠이었다라는 걸,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적극적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지난주는 영향력, 소금은 소극적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 그러니까 악을 막는 데에 소금이 역할을 한다면 빛은 선을 행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 빛이기 때문에 그러한 착한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수 믿지 않지만 정말 저렇게 예수 믿은 나는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빛을 발하는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라 무슨 체입니까? 반사체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인 빛인데 어디 안에서 빛입니까?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바깥에서는 빛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달입니다. 달. 여러분, 달이 빛을 냅니까? 아니죠. 뭐의 빛을 받아요? 태양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체죠. 달은 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밤에 달빛이 밝히잖아요. 바로 달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달이 돼야 될까요? 보름달 돼야 돼요. 달은 달인데 무슨 달이에요? 금음달 되면 안 돼요. 금음달. 금음달 되면은 달은 달인데 빛이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 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처음에 말씀했듯이 그 팔복의 은혜가 있어야,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장 비참한 삶이 뭘까요?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내지 않은 빛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데 짜지가 않아요. 빛은 빛인데 불이 안 나와요. 전구인데 빛이 나지 않은 전구예요. 여러분, 소금인데 맛이 짜지가 않아요? 전구가 있는데, 후레쉬가 있는데 눌러도 빛이 안 나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난주 말씀에 다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비참한 삶 아닙니까? 뭐가 비참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 세상에 명예가 없는 게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밟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밟히고 있잖아요. 얼마나 밟습니까? 밟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 나누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자기 친척, 자기의 형제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예.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패가 갈려지고, 아니 교회 안에 싸우는데 무슨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겠어요. 자기 문제도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이고 어떤 빛이 좋은 빛인가? 거기 한번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등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밝지 않은 빛은 빛이 아닙니다. 밝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정도가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에요. 다만 등급이 있어요. 소금도 등급이 있죠. 좋은 소금이 있고 나쁜 소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금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빛도 아주 그냥 작은 빛이어가지고 이런 빛이 있고 그냥 밝은 빛이 있잖아요. 저 밝은 빛이 되기를 바라요. 그 소금의 등급에 따라, 그 빛의 밝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그 기준이 뭡니까? 짠 거예요. 밝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를 장로로 세우라고 합니까? 누구를 집사라고 세우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게 뭡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기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은 그 가장은 절대로 교회 리더를 세우지 말아라. 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척하면 살면 안 돼요.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소금인데 등급이 낮습니다. 내가 빛인데 밝기가 낮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소금의 맛을, 빛의 밝기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하죠.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영향력 없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왜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왜? 그 사람이 싫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소금, 좋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죠.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기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자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니까 문제죠.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특별히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참 훌륭하세요. 또 은퇴 권사님들이. 왜? 그분들이 그 일대 김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죽는 신앙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죽으시는데 뭐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막 나섭니까? 다 죽어야죠.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소금이 맛이 낼 수 없습니다. 그 등불이 기름이 타들어가지 않으면, 심지가 타들어가지 않으면 그 등불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초가 녹아야죠.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사체.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우린 빛이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저 여러분은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애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아집니다. 우리의 맛은 더 진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소금과 좋은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있죠. 등불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좀 부족하죠.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꺼져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좋은 소금과 좋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16절 뒷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왜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예요.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해서는 안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죠. 영향력이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는 누구냐?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사역자는 나쁜 사역자예요. 좋은 사역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도 그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근데 그 교역자가 떠났다고 그 교역자를 따라서 다 따라간다. 그럼 그 교역자 다 나쁜 교역자예요. 자기에게 다 이렇게. 제가 참 사역자분 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할 때 자기 사를 만들어요. 자기 사람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떠날 때 연락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래서 다 빼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왜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있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쁜 말로 뭐라고 그러죠? 교주예요. 교주처럼 사역하라는 분들이 있어요. 평신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영향력이에요. 정말 그 영향력이 선하냐 안 선하냐는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직장에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좋은 소금과 아주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